낭독할 때 귀 기울여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구여러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너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모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이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옹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가능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능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능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능합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길 산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땅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보관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나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찬양합시다. 나 어둠 속에서 찬양드립니다. 함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예수 십자가 죄와 사망을 면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몸 교회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찬송가 7찬 성부 성자 성령 찬양드립니다. 사도신경 드림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습니다. 교리문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대배도 오늘 15주일 차입니다. 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세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37, 38, 39문입니다. 37문.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 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안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주명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며 기도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아가는가,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 순종함으로 잘 행하였는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또 하지 아니하였는가, 명한 것은 잘 순종하였는가, 십계명의 말씀들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회개의 시간 주셔서 주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이찬 주님, 내 마음이 아버지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아버지의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교인 귀한 주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한 영혼들 주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흰눈보다도 더 희게 양털보다도 더 희게 깨끗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산제사 함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찬송가 538장 죄 짓는 지고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림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아버지 그 빛 은혜를 얻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태신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이름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희 지금 말씀으로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 창원 지역 중앙동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애쓰는 우리 말씀으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겸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께서 보내주신 생명들을 생각하며 항상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말씀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읽고 또 가르치는 능력이 아버지 뛰어나여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말씀을 선포하고 또 듣습니다. 아버지 선포하는 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듣는 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듣고 화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움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주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는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외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함께 있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성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다. 또 복음이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인류의 대표로 오신 예수님, 종처럼 섬기신 예수님, 또 일꾼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또 1장 후반절에서 예수님은 권위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된 통치가 임하게 하시는 그 분이시다 라는 이야기 나누었죠. 그래서 죄인을 자유케 하시는 분, 새 생명을 주시는 분, 하나님 나라 회복을 드러내시는 분,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케 하시는 분, 또 다시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2장 전반전에서는 예수님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새로운 시대를 드러내셨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래서
죄 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 또 죄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는 예수님, 또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2장 23절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 23절 직전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금식에 대한 이야기였죠. 예수님은 금식을 주제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다는 것, 그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혼인집 손님들이기에 금식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집 잔치를 베푸는 신랑이시고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그 잔치 자리에 온 손님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기뻐하면서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를 통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자, 이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또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4절, 2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전 문맥에서 사람들은 즉 유대인들과 한바탕 금식 논쟁을 벌인 예수님과 제자들은 안식일의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도 안식일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 안식일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안식일 사바톤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실 참된 안식을 기대하고 또 안식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안식일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6일 창조 후 주신 7일 안식일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람이 안식할 수 있도록 창조하신 후 7일째 안식을 주셨죠. 또 출애굽 16장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는데 이때 하나님은 배고파하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안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안식날 전날에는 만나를 2배 주셨어요.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완전히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뻐하며 예배하며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 의미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에는 여기에 율법적 요소가 좀 가미된 것 같습니다. 안식일의 시기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로 정해졌어요. 또 이날에는 39점의 노동 금지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날에는 추수가 금지되었는데요. 이는 출애굽 34장 21절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때문에 율법을 엄하게 지켰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이삭 자르는 것, 그것도 추수로 여기며 금하였습니다. 즉 분명 안식일은 성경에 나오는 것이지만 무언가 자꾸 좀 섞이면서 이것도 하면 한데 저것도 하면 한데 그리고 안식일 대장이 바리새인이 되어서 이렇게 탁탁탁 이것을 지켜야 하지만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그리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안식일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된 예수님과 제자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만약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간다면 안식일에 그 이삭도 떨어질 수도 있고 안식일을 좀 이게 몰래 끊을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의 눈에 좀 안 좋게 비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혼용을 치르게 되겠죠. 이미 금식 논쟁으로 유대인들과 한바탕 했던 예수님과 제자들이기에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일은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하게 미리상을 탁 잘랐어요. 그리고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딱 본 거예요. 문제제기를 합니다. 당장에 마가복음 2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은 안 그래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율법을 보간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딱 꼬투리 잡을 일이 생긴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은 모세가 명한 것이기도 하니 더 물샐 틈 없이 이제 밀어붙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뼈는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예수님은 다윗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다윗이 누구에게 다윗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다윗은 그는 당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죠? 뭔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 세워진 사울 왕을 대신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어요. 사울 왕 다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입지를 지금 넓혀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음으로써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엿보게 해주는 그런 인물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해석하게도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 세워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아들 요나단이 다윗 왕 다음에 되어야 하는데 사울이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죠. 자기 핏줄이 아닌 다윗이 왕이 될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안 돼! 막아야 돼. 그래서 다윗은 이때부터 사울의 눈을 피하게 됩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피해 다니는 것은 뭐 어떻게 하면 되지만 이 먹을 것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착을 해야지 뭐 이렇게 뭐 얻는 게 있을 텐데 계속 피해만 다니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신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 거 이거 다윗이 못 보죠. 자기도 배고프고 함께하는 자들도 배고프고. 그래서 그때 다윗은 아비아달 대제사장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있는 제사장이 먹을 수 없는 그 진설병을 달라고. 그런데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도록 정하셨습니다. 다윗은 지금 율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도 아비아달 대제사장은 다윗에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줍니다. 왜요? 자, 그것은 그가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기 가운데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 그것도 뭐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전에 사사들이 그리했고 다윗도 그리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안식 가운데 머물게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과 한 자들이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자기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자기 땅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백성들이 안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진병병을 주고 그 백성들을 안식하게 하였습니다. 진설병의 의미가 사실 하나님의 안식의 풍성함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사장이 진설병을 먹는 이유, 그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 그 안식을 못 누리게 한다? 이거 문제가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 있는 자들은 그 풍성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해주어야 하고요. 그래서 아비아달은 자기 백성에게 풍성한 안식을 주려 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다윗과 같이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풍성히 베풀 의무가 있는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전문매 금식 논쟁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신랑 예수님과 함께 기뻐해야 할 그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제자의 그 잔치에 들어가서 그 안식을 기뻐하며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신날 미리 이삭 그 자는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풍성함을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배고파한다? 안 되죠. 그래서 안식일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먹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 다윗의 원형이신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다윗 왕인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다스려야죠, 그 백성들을.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주인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이 예수님의 것이다. 그 안식을 다스리고 안식을 누리게 하고 풍성함을 줄 의무가 있는 자가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안식일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이 지배하고 있죠. 그게 아니죠. 안식일의 진정한 왕으로서 그 안식일의 풍성함을 누리게 할 자, 그 왕된 자가 주인이 나다. 그러니 내가 그 안식을 너희에게 주겠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오직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풍성하게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안식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다. 자, 안식일 날 그 하나님 나라 안식을 빈곤케 하는 그 율법주의에 대해서 저희는 경계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했던 경고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다. 즉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사람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사람이 누려야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 나라 안식의 풍성함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안식일 제정하신 이유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처음 안식일을 선포한 그때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앞에 남아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자신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 번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창세기 2장 어디에도 하나님의 안식을 위해서 너희가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런 말 없어요. 뭐 39가지 안식의 규칙을 지켜야 하지만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런 말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요.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할 게 없고 와 너무 좋네. 이제 너희들 안식해.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면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안식일을 선포한 그 나라 대리통치자를 자로 사람을 세우셨어요. 즉 그 나라 안에서 풍성한 안식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님이시지만 사람은 사람으로 안식하게 하심으로써 이렇게 살게 하신 겁니다. 자,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 아시는 사실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 없는 자기 백성에게 그 풍성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끔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배. 그 전날에 그 만나를 2배를 주어서 안식일날 일하지 않아도 풍성히 누릴 수 있게끔 하신 거예요. 평일에도 안식할 수 있게끔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그 안식일 날에는 2배를 주어서 안식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완전한 안식을 기대하면서 안식일을 기념하여서 쉬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자꾸 일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람 섬기던 그 안식일이 오히려 사람으로 그 안식일을 섬기도록 뭐랄까요? 이게 이렇게 말하면 약간 좀 민감할 수 있는데 안식일이 약간 우상화됐다는 약간은 바리새인 때는 너무 그게 강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만든 규칙들, 전통들 때문에 사람들이 안식일을 위해서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뭔가 피말리는 그 싸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거 아닌데 당신은 범죄했습니다. 정죄하고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자신들이 안식을 주는 사람이냐 의심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규칙을 만들고 전통을 잘 따르는 사람들은 안식이 있고 안 따르는 사람들은 안식이 없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안식을 빼앗고 고통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풍성한 안식을 멸하고 빈곤한 안식, 굶주리고 힘들게 하는 안식이 되게 했던 겁니다. 뭐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야기하게 될 사실 안식일의 그 손 많은 자도 사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풍성한인가요? 괴로움인가요? 안식이 넘치고 있나요? 아니면은 뭔가 지금 나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킬수록 안식일은 오히려 우리를 오르가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을 경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안식일을 그렇게 잘못되게 섬기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만? 예수님뿐입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예수님은 죄인에게 멸망 아닌 안식을 주시는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로 의롭다 여김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안식의 열쇠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 안식을 풍성히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내 죄를 깊이 깨닫고 또 죄 사함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 안식에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덕분에 내 구원이 흔들리지 않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진정한 안식이 있죠. 로마서 8장 38절 말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옷 입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될 때 평일날에도 우리는 그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고 또 주의 날에는 주님 앞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 생각할 때 그 안식을 깊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언제 그 평안을 누리나요? 세상의 근심 걱정들이 몰려올 때 안식 못 누리죠. 그래서 좀 돈이 좋고 또 세상 사실 요즘 안식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자꾸 뭔가가 소비되게 되고 뭔가 소비되면 될수록 불안하게 되고 다시 채워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깊이 생각하게 될 때 참된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이것은 무한히 마실 수 있는 샘물과도 같은 거예요. 그 예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는 또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능력이 무슨 능력인가? 능력 주시는 자 예수. 능력 주시면 무진한 것을 풍성하게 주시나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건가요? 자족할 수 있다 말하는 겁니다. 자족의 능력. 예수가 우리의 깊은 우물이 되어서 그 풍성함이 그냥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함께
너무나도 기쁨을 누리면서 언제 만난다는 듯이 막 기뻐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안식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죠. 왜 신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임에도 이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풍성히 못 누릴까? 라는 거. 주님, 저는 빈곤합니다. 주님, 더 주세요. 빈곤함은 사실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거 당연히 일을 해야죠. 왜? 저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일하면도 분명 뭔가 있는데도 왜 불안하고 또 미래가 자꾸 불안해지는데 요즘 중동 정세 하면서 코스피 6천 돌파하고 7천 간다 그러고 막 근데 갑자기 이렇게 개미들의 이재명 씨가 영웅이 됐다가 지금 이제 갑자기 중동전에 쳐져가지고 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좀 믿는 분들이 또 이게 투자했다가 또 많이 불안해하시는 거 아닌가 제가 저 또한 불안이 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왜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도 좀 그런가? 첫째, 이 풍성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멀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매주 예배 드리는데 그래도 멀리 할 수 있어요. 말씀, 진리를 멀리 하면은 자꾸 이게 그렇게 돼요. 뭐랄까요? 진리이신 예수님이시기에 말씀을 멀리 하면 자꾸 그 예수님 내가 알기는 아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자꾸 머릿속에서 희미해지고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희미해지게 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것 같은데도 멀게 되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래도 예수님이 안 돼. 내가 해야지. 그러면서 멀리 있는 마치 가까이 계신데 멀리 있는 지금 내가 있도록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예수님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나요?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말씀으로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자꾸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방식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될 때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앞에 직면해 있는 것처럼 있죠. 갈라디아서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에서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얼마나 책망하는 그럼에도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가 너희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선명해 있는 것이 아니냐? 갈라디아 본문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도 책망하면서까지도 말했던 것이 예수. 그 예수를 알 때 너희가 거듭나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안다. 그 안식의 풍성함을 너희도 누릴 수 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둘째, 율법주의를 근거로 자꾸 이 풍성한 안식일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지켰으니까 당연히 안식했어. 그런데 주일날 말씀을 듣는 것에 자꾸 미약해지고 또 말씀 나누는 것에 자꾸 미약해지고 주일날이니까 그래도 한 장 더 봐야 되는데 안 보고 자꾸 이 지켰다는 이것에만 만족하면 이게 율법주의가 돼요. 사실 공예배드리기 너무 중요해요. 그럼에도 근데 그럴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율법주의와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그것을
경계하셨어요. 내가 말씀에 따라 이것저것 했으니 예수님이 반드시 주실 거야 라는 이런 부분까지도, 순종의 부분까지도 순종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이것도 자칫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는 율법주의자들, 그런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6에서 7절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이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성전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율법교사, 율법주의자들은 장식대로 성경을 지키고 풍성한 안식을 누리려 하지만 그게 되나요? 자기식의 규칙을 만든 거예요. 67가지인가요? 아무튼 그 많은 율법, 이거 지키면 안식이고 이거 안 지키면 안식이 아니야.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원했고, 그리스도께서 주실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그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는 죄를 사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실 자다,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죄 사한다고? 예수님이 하신 그런 기적들을 전혀 보지 않고 이것 저것 예수님을 난도질하면서 그들에게 주신 안식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모두가 율법주의 그런 거 아닙니다.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진정한 그 안에 있는 안식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야기했던 것은 뭐 다른 거 아닙니다. 한 가지, 예수님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안식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분이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식의 풍성한 가운데서 우리 함께 누리면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안식됨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어디 있든 어디서 예배하든 주님을 생각하며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안식 평일에도 누리고 주일에도 누리고 영원히 누리며 나아가는 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과거에 있었던 그런 율법주의자들처럼 그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